내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잠을 자도요 그냥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게 와치라는 시계를 이렇게 차시면요, 그러면 내가 몇 시간 잤는지가 딱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수면 질이 아주 깊은 잠을 잤는지 아니면 얕은 잠을 잤는지 그런 것도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잠까지도 이제 다 관리를 하고 이렇게 알게 되는데, 예전에는 길을 떠나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길을 찾아 나설 때도 그냥 언제면 가겠지 이렇게 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도착 예정 시간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막히는 구간이 어딘지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빠른 길이 어딘지 이렇게 잘 이렇게 찾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고 진짜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를 한다는 게 그만큼 좋은 겁니다. 택배 하나를 시켜도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집화 완료, 간선상차, 배송 출발. 익숙한 단어시죠? 익숙하다는 건 검색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앱을 가지고서 택배도 어디쯤 지금 와 있는지 지금은 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 이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 나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관리를 잘하면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면요 효율적이 됩니다. 그리고 돈을 잘 관리하면 어떻습니까? 새는 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저희 아내한테 잔소리를 좀 듣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플러그를 빼면 거기에서 또 전략이 된대요. 그래서 집에서 이 전기 플러그를 꼽아 놓으면 새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관리가 실은 이제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건강도 이렇게 관리를 하면요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오늘 장례식 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서울에서 주는 무슨 앱이 있어요. 앱. 건강관리 앱이 있는데 손목 닥터.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 55,000원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는데 건강만 관리되는 게 아니고 돈도 받아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관리를 잘하면요 이렇게 일거양득. 요 말은 하면 안 되겠네요. 일타쌍피 이런 말은 하면 또 저하고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잘하는 것이 실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 계속 다 스며 들어와 있고 우리는 지금 다 이런 관리를 하면서 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무슨 이제 생각이 드냐면 문제가 딱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를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노하우를 갖고 있고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끝내 관리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이렇게 좀 떠들어도 괜찮아요. 원래 우리 애들 마음은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관리가 다른 건 다 되는데 알고 보면 사람 마음 관리하기가 그렇게 실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에는요 다른 건 다 관리가 돼요. 근데 사람 마음에는 이게 계기판이 없어요. 현황판이 없습니다. 이 사람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걸 다 알면 좋겠는데 그거를 측량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래프로 좀 떴으면 좋겠는데
뭔가 내가 이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막 사과를 하면 이 사람이 이거를 바로 이거 받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10번 잘해주면요, 10번 잘해준 것에 대해서 호감도가 10점으로 딱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게 내가 투자한 만큼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잘해준다고 했는데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진심으로 했는데 그냥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나는 진짜 도와주려고 한 건데 나보고 간섭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다스려지는 게 아니고 지금 마이크도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지금 오늘.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내가 노력하는 대로 이게 그만큼 결과를 이렇게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이제 관리되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한 가지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자꾸 관리해서 뭔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요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을 내가 견디기가 어려워져요. 네. 관리되는 세상에 살다 보니 내가 이제 마음속에 뭐냐면 다른 건 다 관리가 되는데 저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관리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막 답답한 거예요. 네. 그거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뜻대로 이게 안 움직여지면요 뭘 합니까? 처음에는 설득을 합니다. 설득하다가 또 안 되면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뭐 합니까? 한 번 더 말하고 이제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린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완전히 판결을 내려버리죠. 야, 역시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하면서 딱 결정해버립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나쁜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것을 원했고 서로 이해하고 이해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관계가 회복되길 바랐고 또 어긋난 것이 바로잡히기를 바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좋은 것을 이제 하자는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것 속에는 이것이 좋은 결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집착과 어떤 그 좋은 결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 관리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점점 이게 늘어나서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요 우리가 뭔가 관리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면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을 잘해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참 섭섭하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새벽 3시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금 혼을 내줘야 되나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밤잠을 못 이루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정작 알고 보면 벌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자기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 3시에 상대편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벌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 사람을 관리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집착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은 내가 그 사람의 삶 속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벌을 서는 건 내가 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무슨 도덕적인 말씀, 교훈적인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보면요 이 말씀 속에서 상대방을 바꾸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우리가 언뜻 볼 때 이 말씀에서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막 하면서 뭔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알고 보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 신기하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에서는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온통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박해하는 사람을 변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나를 오해하는 사람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원수가 나에게 사과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고요. 그 대신에 뭐냐면 내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만 있다는 겁니다. 14절을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는데, 원어를 찾아서 이렇게 흐름을 보면 이게 단순히 좋은 말을 해줘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악한 쪽으로 방향을 가지면 안 되고, 방향 자체를 이게 좋은 축복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꿔야 한다라는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요 서로 마음을 높이 하지 말래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사실 웃고 떠들고 함께 즐거워하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체면 차리는 마음 갖고는 이게 안 됩니다. 서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네, 웃는 게 가능하고요, 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말씀에서 하나도 지금 상대편을 변화시키자 이런 이야기는 없고, 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내 마음이 이 체면을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이 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17절부터 보면, 실제로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막 섭섭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말을 18절에서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if it is possi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능하면,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화목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있으면, 네가 가능하다면 그러면 화목해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실은 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화목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모든 관계에 대해서 반드시 화목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 그런 부담이 있어요. 모든 일이 있어서 우리는 화목해야 된다. 내 가정은 어찌됐든 화목해야 된다. 이런 부담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것 자체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상대방을 바꾸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가 먼저 전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이 사람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뭔가 잘못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고 사과를 할 수 있지만, 그 사과를 받느냐, 이 사람이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주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문을 다 열어줬어요. 근데 열어줬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들어오고 안 나가고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막 억지로 끌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결과를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다 맡겨두지를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대편이 회개를 할지 사과를 할지 내 진심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다시 관계를 열지, 이거는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데 그 상대편은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상대편이 나에게 혹시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은요
누가 결정하냐면 내가 결정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 사람이요,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 사람이 먼저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사과하지 않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18절에서는 바로 우리가 상대편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실은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결국은 상대방은 내가 지배할 수 없지만 상대방은 내가 관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입에서 무엇이 나가고 내 손에서 무엇이 행해지는지는 누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은 우리한테 맡겨주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이 가져야 할 그 몫을 붙잡고서 그거 해결하느라고 정작 너희들이 지금 선택해야 될 너희들의 몫은 다 지금 팽개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다음에 19절에서도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니까 아유 맞아 그 사람이 그냥 사정이 있었겠지 아유 그냥 잊어버리세요 아유 그냥 참으면 되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지금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그 악을 덮어둬야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화목하라라고 했는데 그 화목해야 된다는 게요. 무조건 그 사람하고 내가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얽힌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 되고 어찌됐든 그 사람하고 다시 연락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화목하려면요. 때로는 진실을 진실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진짜 화목하려면요. 실은 때로는 그 사람하고 내가 거리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짜 내가 화목하려면 진짜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하려면 그 사람이 나한테 담배 한 대 피자고 하면 안 핀다라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화목하자고 해서 무조건 아유 그래 그러면 화목합시다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피우면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화목이 뭐냐? 화목하려면 선을 그을 건 그어야 되고 그죠? 거리를 둘 건 두어야 하고 이건 아니다고 말할 건 아니다고 말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게 이걸 지금 악을 덮어두어라. 그냥 아유 그냥 이게 그 사람이 사정이 있었겠지 하면서 그냥 잊어버려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 결국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한 인생의 최종 판결권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신기한 마음의 법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다 법정이 있어가지고요. 이 법정이요.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정이 딱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검사가 되죠. 그래서 하나씩 잘못을 꺼냅니다. 그때 네가 이렇게 말했지. 그때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했지. 그러면서 증거를 제출합니다. 그러면요. 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또 내가 판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유죄예요 이것은 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자, 우리 마음의 법정은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정은요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휴일도 없습니다. 내 마음의 법정에서는요, 이게 계속 돌아갑니다. 근데 세상에 이 법정에는 신기한 일이 있는데 몇 년 전의 일들도 다시 끌어내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장면을 다 기억해내가지고요, 그때 내가 이 말을 했어야 됐는데 하면서 새로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됐는데, 아이고, 내가 다시 생각해봐도 네가 잘못했어. 이런 마음의 법정이 우리 안에서는 계속 일어납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날마다 작동합니다. 그래서요, 이 법정에서는요, 때로는 이 사람의 이 상대방의 소식도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또 힘든 일이 없는지 또 이렇게 검색해 봅니다. 검색해 보는데 그 사람이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그러면 이상하게 속이 좀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이요, 좀 힘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이고, 저런 안 됐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에서는 잠깐 시원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얼른 우리 마음을 못 본 척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우리는 이 마음의 법정을 늘 열어놓고 닫지를 못할까요? 왜냐하면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은 그것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그 법정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 버리면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돼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어찌됐든 내가 이렇게 밝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끝끝내 어디를 닫지 못한다고요? 내 마음의 법정이 계속 24시간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그 법정 안에서 다 검사도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판사도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집행관도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판단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우리 이런 판결을 내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살면서 보면 우리가요, 나름대로 다 이런 판결을 내리면서 실은 살아갑니다. 와, 오늘 참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참 대단해 보이십니다. 실은 이 마음의 법정은 저에게도 있는 법정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런 법정이 계속 돌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인데, 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법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은 이 악한 것을 실제로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실은 이 사건의 실체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가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잠깐 오해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동기까지 다 살펴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내가 갚으리라는 것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죠? 악한 일에 대해서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정의를 포기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결국은 이게 뭡니까? 내가 집행하겠다고 하는 그 권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어떻습니까? 이걸 권리를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누구한테 준 줄 아십니까? 우린 마음의 이 감정의 리모컨을요, 상대편한테 줍니다. 그래가지고 상대편이 어떻게 됩니까? 네가 사과 버튼을 눌러야 이게 해결이 돼. 그러면서 누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내 마음은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내가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결정권을 알고 보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그 상대편한테 주는 거예요. 그 버튼 누르라니까. 그 버튼 눌러야 뭐가 해결돼요? 내 마음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마음은 누가 해결해야 되고 누가 이게 이 리모컨으로 조정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리모컨을 자꾸 누구한테 줍니까? 상대편한테 이걸 넘겨줍니다. 그래서 네가 아직 안 해서 이게 안 풀리는 거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인정 안 해도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판사의 자리에서, 그 법정에서 내려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도 목사님,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내려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알고 보니까요,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원래부터 누구 자리였습니까? 하나님 자리였는데 내가 착각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너희가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화목을 누가 이루셨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상태가 좋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막 자격을 갖추고 대단하게 막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뭔가 회개한 것도 아니고요, 뭔가 돌아선 것도 아니고요, 뭐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뭘 하셨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선택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나님 스스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보시고서 우리가 상태가 좋으면 더 은혜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바뀌기를 막 바라시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는 아직도 원수인데, 우리는 아직도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선택을 하시는데, 그 선택이 뭐였냐면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죄를 없이 하시고 그것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죄에 대해서 막 이것을 모른 척하고 막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값을 치르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갚으리라 했는데 진짜로 누가 갚아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갚아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실은 누가 주도적으로 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 상대편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책임지신 게 아니고 뭐부터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결정하며 나가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사람이 얼마나 악을 나한테 행했는지,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을 너희가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이게 악으로 갚지 않는, 그냥 복수만 하지 않는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악을 그냥 갚지 않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적극적으로 뭘 하라고 하냐면 더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생덱쥐베리의 작품으로 알려진 미소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작품의 이야기 속에 보면 이분이 이 작품을 쓸 때 그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쟁에 이렇게 좀 참여하셨다가 이 생덱쥐베리가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아마 이 미소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에 그 포로가 되는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 이렇게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서 이렇게 갇혀 있다가 우연히 그 간수하고 이제 눈이 마주치게 되는데 아주 가까이서 서로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서로 얼른 이렇게 얼굴을 딱 맞대게 됐는데 이 사람이 그 순간에 뭘 한 거냐면 이 사람을 보고서 싹 이렇게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 간수도 자기를 보고서 싹 웃어준 거예요. 그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랬는데 그때 그 간수가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가족은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수첩에서 내 가족이 있다고 하면서 수첩에서 이 가족 사진을 쫙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가족이 있고요. 내가 앞으로 우리 애들이 이렇게 앞으로 클 거고요. 또 이런 내 기대가 있고요. 하면서 막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이 간수가 자기를 불러내더래요. 이 주인공을 불러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서 이 수용소 뒷문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빠져나가서 마을에 가가지고 이 주인공을 그대로 마을로 가게 해주고요. 자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수용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미소 한 번 지은 건데 그런데 이 간수가요 이 사람을 살려주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저는요 지금 우리가 미소 한 번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뭔가 내가 미소를 지으면 상대편이 변화될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마치 원수와 같은 상대였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당장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건지 그 선택은 실은 누가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였다는 거죠. 내가 했던 그 한 가지 선택, 보십시오. 그 상대편의 마음이 열리고 안 열리고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 사람은 마음을 열어가지고 자기가 도망칠 수 있게 됐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요. 내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웃어주는지 이렇게 울상을 짓는지 이것은 누가 선택하는 거냐면 내가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뭐라고 지금 하시는 거냐면 저주하는 대신에 축복을 선택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냉소적인 태도를 갖는 것 대신에 따뜻함을 보여주고 보복하는 대신에 그냥 선하게 한번 웃어주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 나의 법정의 주인이시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내가 그냥 도전하면서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과까지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요. 이 말은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뭐냐면 너는 정말 네 몫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정말 너에게 정해진 너에게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그것 가지고 너는 정말 최선의 선택, 선함을 도모하는 그런 선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요. 아직도 실은 끝나지 않은 재판정이 있습니다. 몇 달째 열려있는 재판도 있고요. 이게 몇 년째 열려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아주 오래된 재판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그 모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묵은 재판에 대해서 없던 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이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은 척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그 사람하고 연락해가지고 예전처럼 좋게 지내라. 예전처럼 그 사람하고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한 의미는 그 화목하는 건 내가 책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종이 무엇이냐. 지금 상대방이 어떤 상황, 어떤 반응일지는 난 모르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 최종 판결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보시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순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고
그 순종이 우리에게 정말 가능한 것인지. 오늘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너무 귀한 말씀이죠.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그전 우리는 그냥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정도에서 만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그 선한 일을 도모한 자리로 나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화목의 결과는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화목을 향한 나의 순종의 걸음은 얼마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화목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화목은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자, 화목은요, 상대가 변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화목은 언제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재판장에서 내려오기 시작할 때, 그 재판장에 누구를 앉게 합니까? 바로 내가 갚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을 앉게 하고,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선한 일을 순종함으로 한 걸음 움직이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화목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관리해야 되는 이 세상 속에 우린 살고 있잖아요. 근데 관리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막 피곤해하고 지쳐하고, 관리되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막 이런 어떤 삶 속에 그냥 갇혀 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고, 이 관리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바로 더욱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 바로 하나님께서도 상대편을 변화시키려고 막 무던히 노력한 게 아니었고요.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을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가 일어난 겁니까? 화목이라는 열매가 그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오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이 내 재판장에 앉아 계시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선한 일을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순종하면 우리 안에 하늘의 화목을, 놀라운 화목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